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1018쪽입니다. 제가 성경은 1018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길을 걷지 아니하며 거절하는 흙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부분을 방망하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올 한 해에는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바 주님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덕이 되며 주의 말씀 복음을 탄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입술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약한 거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것을 십자가 지고 감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의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42장은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특별히 이제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합니다. 42장의 말씀을 이사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1절이죠. 42장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할 때 이 종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신약에 와서 얘기했던 이 본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신약에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뭐 그대로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사야 42장을 보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고 진리는 하나니까. 그래서 신약에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쭉 이제 설교를 쭉 합니다. 3장 성령이 충만하여서 4장 5장까지 쭉 하시는 것이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런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도 종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이게 70일에 얘기할 때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29절입니까? 31절에도 이제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떻게 해요?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진동하여서 충만하여서 예수로 충만한 것이죠. 예수의 영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그 사도들 시대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도 거룩한 종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종이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 여러 곳곳에 특별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종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종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씁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잠깐 몇 군데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42장 1절 4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마태가 여기에서 이제 인용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장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 이렇게 복음서의 해석을 다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18절인데 그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나의 택한 자 곧 내 마음이 기록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럼 이렇게 마태가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 많은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을 때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이사야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그러죠.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고함을 질러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2장에 나오는 본문이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잠깐 또 42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대해 이 땅에 오셨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영이 임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그 위에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3년 반 초림 때에 사역하실 때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건 이외에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방인으로 간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정의와 그리고 공의와 긍휼과 자비에 대한 복음을 다 듣게 될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2절 6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약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위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갑질하는 게 많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말의 가능성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탈옥자가 되신다, 탈옥을 도와주시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 세상에서 이렇게 제일 작은 감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감옥. 그게 뭐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자아라는 감옥이 있어요. 내 속에.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자기를 깨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요, 늘 이 세상 사람들 자기 안에 자그마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자기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에 가장 제일 작은 감옥은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거기서 또 나오게 하시려고,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8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어떻습니까? 시각장애를 눈을 뜨게 하셨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봐서 알겠지만 북왕국과 남왕국은 미리 다 예언한 대로 어떻습니까? 망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미리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샀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잠깐 유린당했잖아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잠깐 이제 마카비의 그 혁명으로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잠깐 이루어졌던 또 그 회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 강림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언제나 또 회복이 있게 되는 일,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일, 그 일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오시면은 다 변화가 되겠죠. 그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다르게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 36절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뭐겠습니까? 표적과 기사잖아요. 오늘 뭐 저기 말씀하시는 그 제목이죠.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표가 그거잖아요. 예언했던 내용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면은 누구를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욕심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작 영생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을 추앙하잖아요. 악망하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그 왜 정치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줄 압니까? 거기에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 하여튼 몇 조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 가평에 거기 가면요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해. 어느 누구나 가면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면 하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큰 것을 해놓고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2장이니까 그 18절에 가게 되면 다른 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크게 그 종에 대해서 세 부류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증인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제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된 삶. 무엇을 증언하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세주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심판주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벌써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이시고 심판주예요. 어느 성경 다 들어가도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창조주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 심판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저나 여러분이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25절입니까? 4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을 유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거다. 그래서 바라시기는 지금이라도 이제 이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허리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표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셨죠. 그리고 누구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증인된 삶. 증인을 하려면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야만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또 우리가 밝히 드러내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유혹에 속지 않고 거짓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으로 참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늘 이제 평안한 이 복음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우리가 할 게 뭐겠습니까? 일단은 기도죠. 기도. 그리고 또 말씀이 늘 끊이지 않고 찬송도 흘러가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된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